앞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저출생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번 대책에 아쉬운 부분은 없는지 짚어봤습니다. 기독 여성단체들이 신년 할애 예배로 2024년을 시작한 가운데 올 한 해 추진할 사업들을 알아봤습니다. 교회 친구 다 모여가 다양한 컨텐츠를 기반으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원소울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CTS 뉴스입니다. 초저출생이란 국가적 위기 앞에 늦은 감은 있지만 여야 정치권에서는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안을 제안했습니다. CTS를 비롯한 한국교회는 돌봄시설 운영 등 오랜 기간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해 왔는데요. 이와 맞물려 저출생 정책을 점검해봤습니다. 이한승 기자입니다.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서는 점점 심화하고 있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양육과 돌봄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더불어민주당은 주거와 자산, 그리고 돌봄 지원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주요 정당에서 저출생 정책을 발표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폐합을 앞두고 있는데 지역 아동센터, 다함교 돌봄센터 등 초등학교 돌봄시설은 분산돼 있는 상황입니다.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는 여야의 저출생 공약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지역 돌봄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어 아쉬운 점으로 꼽았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육아에 가장 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만큼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돌봄시설 강화가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아쉬운 점은 예산 문제입니다.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정책인 만큼 예산 마련과 집행에 있어서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부모가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주는 방안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 다음 세대 청년들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전방위적인 정책이 필요한 만큼 정치권에서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또 여야가 빠른 합의를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저출생 정책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최진호 명예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야에서 대한민국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을 짚어주시죠. 예, 이번에 두 당이 아주 획기적으로 동시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주로 돌봄이라든가 일가정 양립 이쪽에 이제 방점을 찍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육아휴직 대상자를 대폭 확대해서 자영업자나 혹은 뭐 예술인까지 농민까지 확대하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휴직을 했을 때 지급되는 수당의 상한선을 15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늘리겠다고 그랬습니다. 네. 동시에 이제 제도는 있지만 중소기업에서 이를 잘 활용을 못 하는데 특별히 중소기업 종사자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대체 인력으로 외국 노동자들을 쓸 수 있게 허용하겠다고 했고요. 동료 수당도 주겠다고 했고요. 이 일을 잘하는 중소기업들은 이제 법인세도 감면해 주겠다. 뭐 이런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예. 이제 거기에 비해서 민주당은 주로 주거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몇 가지 대책을 내놨는데요. 예를 들면 결혼을 하면 신혼부부에게 1억 원을 대출해 줘서 10년 기간만입니다. 첫 자녀를 낳으면 이자를 안 내도 되고 둘째를 낳으면 5천만 원을 탕감해 주고 셋째까지 낳으면 1억 원을 완전히 없던 걸로 이런 정책을 내놨고요. 네. 주거 정책으로는 이제 둘째를 낳으면 24평, 셋째를 낳으면 33평짜리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 그리고 아동이 18살 될 때까지 펀드를 개설해서 10만 원씩 정부가 지원해 주겠다. 뭐 이런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네. 네, 이전에도 저출생 관련 정책은 많이 내놨잖아요. 근데 지금까지의 정책과는 다른 좀 눈에 띄는 내용이라든지 달라지는 눈에 띌 만한 내용은 있을까요? 뭐
특별한 것보다는 이제 눈에 띄는 거는 인구부 혹은 인구위기 대응부. 그래서 뭔가 이 저출산 대책을 총괄하는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겠다 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네. 아주 획기적인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그동안에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단을 골고루 잘 써야 되는데 이 수단들이 지금은 다 각 부처에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대로 통합하기도 어렵고 조정하기도 힘들고 혹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어디다 많이 쓸 건가 하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네. 그래서 반드시 이 부처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마침 이 두 당이 이 제안을 했습니다. 아주 반가운 일이고요.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제 탄생하겠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부서가 탄생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부처도 신설이 되고 다양한 노력들을 하려고 정부 차원에서도 그리고 또 정치권에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동안 CTS를 비롯해서 한국 교회 입장에서는 이 저출생 위기 극복 방안으로 돌봄 시설에 대한 방안을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번에 제안되는 정책에는 돌봄 시설 관련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민주당에서는 주로 주거 문제 혹은 경제적인 부담 완화기 때문에 돌봄 내용이 찾아보기 어렵고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일가족 양립과 관련해서 몇 가지 안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아내가 임신하면 남편이 바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고요. 출산을 하면 아빠 휴가가 지금은 열흘인데 이걸 한 달로 늘리겠다. 그다음에 이제 육아기에 아이들을 위해서 육아 시간, 일하는 시간을 단축하는데 지금은 하루에 1시간 단축할 수 있는 걸 2시간으로 늘려주겠다. 뭐 이런 제안들이 있습니다. 뭐 미흡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여튼 이런 제안들이 되는 게 반갑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미 초저출생 시대로 접어들어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주요 정당에서 저출생 정책의 발표된 것에 대해서는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번 제안을 종합했을 때 좀 아쉬웠다 이런 점은 있을까요? 우선 큰 것부터 좀 짚어보면요. 이런 정책이 시행됐을 때 혜택을 골고루 다 입을 것이냐 혹은 어떤 층이 주로 수혜자가 될 것이냐 이제는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보면 어떤 층이 결혼도 늦게 하고 안 하고 자녀들도 조금 낳는가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층입니다. 근데 혹시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그 정말 혜택이 필요한 그런 층에 혜택이 덜 들어가면 사실 이건 문제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 양극화가 아주 심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출생 대책 물론 시급하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회 전체적으로 이것이 양극화에 미칠 영향도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따져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정책은 주로 두 당이 이번에 발표한 정책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도 많거든요. 예. 예를 들면 청년 취업 문제, 고용 문제, 그다음에 교육 관련해서 사교육비를 어떻게 줄여주느냐 하는 문제, 혹은 지역 간의 수도권, 비수도권 지역 간의 이 불균형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 것도 뭐 이제 앞으로는 아마 좀 이제 제한이 되겠지만 이번에 없어서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금 얘기하신 돌봄 관련해서도 사실은 저출산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돌봄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금도 돌봄 때문에 여성 근로자가 경력 단정을 겪고 있고 매일매일 이 돌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거는 뭐 단기간 안에 무슨 수를 내서라도 좀 돌봄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야가 이렇게 제안을 해준 걸 굉장히 반갑고요. 네. 이걸 계기로 해서 정말 그동안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이 인구 문제, 저출산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좀 텄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비롯해서 각계각층의 많은 노력과 관심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최진호 명예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교회 교단과 단체들이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며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독 여성 단체들의 신년 계획을 알아봤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여성연합회는 올해 사랑, 긍휼, 소통, 돌봄의 손길을 이웃에게 펼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한 해를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정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이 필요한 곳에 손을 내미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한교여연은 오는 3월 팔레스타인 교회 여성들이 작성한 기도문으로 전 세계가 함께 기도하는 세계 기도일 예배 5월 연차 대회를 진행하며 하반기에는 교회 여성의 날 세미나와 공개 토론회, 에큐메니칼 연대기관 간담회, 여성 지도력 모임 등을 개최합니다. 올해도 탈북민, 기후난민, 원폭 피해자 지원을 이어가며 국제연대 사업으로 적은돈 운동을 적극 전개해 세계 교회 여성들의 장학금과 지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여선교회 전국연합회는 그대 선교의 딸, 이 땅의 생명평화 이루자를 주제로 공동체를 살리고 창조 질서를 본래의 모습으로 돌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특별히 2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지방회장 수련회를 올해는 캄보디아 선교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매달 마지막 월요일에는 나라와 민족, 여선교회를 위한 기도회와 인문학 강좌, 세움을 통해 회원들의 역량 강화에 나섭니다. 한국 YWCA 연합회는 주요 계획으로 오는 3월 초에 열리는 유엔 여성지휘위원회를 제시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의 협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한국 YWCA는 올해 성평등 정책과 여성지위 향상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회원국과 논의를 합니다. 또 탈핵 기후 생명운동과 평화통일운동, 청소년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 배포하며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교회 친구 다 모여가 원소울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세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는 강사들을 메신저로 세우고 다음 세대들에게 놀이터를 제공하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학업과 취업 준비 등 바쁜 일상에 지친 다음 세대에게 기독문화 놀이터를 제공하고자 교회 친구 다 모여가 야심차게 준비한 원소울 캠프. 이번 캠프는 총신대 사당 캠퍼스에서 지난 15일과 16일 제1차 캠프를, 17일과 18일 제2차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이명규 목사, 한주교회 김태훈 목사, 커뮤니티 오브 니어 김성경 전도사 등 다음 세대 메신저들이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설교자분들이 이제 5분인데 5분 다 이 캠프만을 위한 말씀을 새로 준비해서 오세요. 그래서 이 캠프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많으시고 이분들의 이제 새로 준비한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사람들이 많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획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SNS를 통해 다음 세대와 소통하며 준비한 이번 캠프는 무엇보다 숙박 없이 무박 2일 동안 출퇴근할 수 있는 캠프로 준비해 서울 수도권 지역 다음 세대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한 영혼이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게 저희 가장 큰 목표고 가장 큰 비전입니다. 교회 친구 다 모여는 다가오는 여름에도 한 영혼도 결코 놓치지 않겠다는 목표로 원소울 캠프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한국 구세군이 제97기 사관 임관 임명식을 열었습니다. 임관 임명식은 구세군 사관학교에서 2년 동안 교육을 받은 사관 학생들을 구세군 사관으로 임관하는 예식으로 올해는 정의의 수호자 학기생 10명이 수료했습니다. 구세군 신임 사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위해 희생하는 정의의 수호자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미국 구세군 총군국 케네스 하더 사령관도 참석해 신임 사관들을 축하했습니다.
한국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 협의회가 제16차 웨슬리언 신년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에 앞서 열린 개회 예배에서 한회협 양기성 대표회장은 오늘을 기점으로 한국교회가 개교단주의를 벗어나 신학의 통일과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길 열망한다고 개회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한소망교회 류영모 목사가 복음의 중심에 서는 교회를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이영훈 명예대표회장과 조일구 상임대표회장 등이 축사했습니다. 한국교회 신학의 통일과 연합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성결대학교 김영택 교수가 주재 강의했으며 마케팅그룹 회장인 서초교회 조서환 장로의 간증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YWCA 청소년 회원 YTN이 2024년 전국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전국협의회에는 중앙임원을 비롯해 북부와 중부, 동부, 서부 지역 청소년 회원 48명이 참석했습니다. 협의회에서 YT는 기후위기와 생태계를 2024년 중점운동 주제로 정했습니다. 또 녹색 생각, 지구를 위한 큰 힘을 캐치프레이즈로 선정하는 등 1년 동안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새 에덴교회 천사의 소리 합창단이 제39회 마틴 루터킹 퍼레이드에 참여했습니다. 마틴 루터킹의 날을 맞아 열린 퍼레이드에 참가한 천사의 소리 합창단은 찬양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로부터 시작되리를 한국어로 합창하며 관중들에게 찬사와 박수를 받았습니다. 천사의 소리 합창단은 2003년에 경기도 비영리 법인으로 창단해 국내외에서 봉사활동으로 순회 연주회를 진행해 왔으며 2007년부터는 새 에덴교회 참전용사 초청 행사를 빛내고 있는 국위선양의 합창단으로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한국신약학회가 포스트 구조주의 시대 기독교의 쓸모를 주제로 1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는 숭실대학교 김회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제4차 로잔 대회의 정체성인 로잔 언약을 중심으로 한국 기독교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신약학회는 지난 1961년 발족해 현재 약 360명의 회원들이 활발한 신학 연구와 저술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개신교인의 8.2%, 최대 59만 명이 이단 신자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는 이러한 이단 신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돕고 있는데요. 광주 상담소의 사역을 이주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항상 이단은 성경을 앞뒤를 잘라먹고 자기들 필요한 그 부분만 딱 잘라서 단어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게 목회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교회 안 여러 차례 상담과 강의가 이어지고 있는 이곳은 바로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의 광주 상담소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을 이렇게 건지는 상담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방 사역으로 이제 세미나 같은 거를 개최하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초청을 받으면 이제 가서 세미나를 인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 상담소는 이단 상담과 예방 교육을 통해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결의한 신천지와 이단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며 올바른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이단 상담사 교육 과정을 진행해 이단 상담사를 양성 중에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성경 공부하는 곳으로 이렇게 가서 성경 공부가 괜찮은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한 번이라도 들었거나 접했던 분들은 아 이건 이단 집단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분들은 이제 그조차도 잘 모르는 거죠. 성경 공부까지가 나오면 무조건 중단하면 그 사람은 빠지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천지 이단 관련 문제와 피해들이 더욱 커져가는 현 시대 속에서 광주 상담소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와 건강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지길 기대해봅니다. CTS 뉴스 이주연입니다. 대전 크리스천 리더스 클럽이 대표 회장 이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모건대학교회 김홍권 목사는
아브라함과 같이 대전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는 크리스찬 리더스 클럽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이 취임식에선 한남대학교 이광섭 총장이 이임했으며 모건대학교 이희학 총장이 제11대 대표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의 복음화와 성취화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우리 대전 크리스찬 리더스 클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산 신학원은 제33회 졸업예배를 산호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마산 신학원장 허성동 목사는 오늘 졸업자들은 환경을 탓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학사보고와 졸업증서 수여, 상장 수여의 순서로 진행이 됐습니다. 마산 신학원은 예산 고신 남마산 노회와 마산 노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평신도 양성기관으로 648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CCC 의정부지구가 미자립교회 청소년을 위한 연합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제2회 더 영캠프에는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교회학교 수련회를 열기 어려운 26개 교회 초중고생 9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2박 3일간 진행된 수련회는 예배와 집회, 성경 공부, 소그룹 모임으로 구성됐습니다. 한편 이번 청소년 수련회 개최를 위해 NGO 단체 한반도 친구들이 후원했고 CCC 음악선교부와 CCC 순장 60여 명이 헌신했으며 평강교회에서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사단법인 해피코리아가 제5회 정기총회와 인권지도사 2급 교육과정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전 호신대 총장 황승용 목사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빚진 자들이라며 이 빚을 갚도록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고 서로를 위해 협력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수료식에서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30여 명의 수강생들이 인권지도사 2급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초중고 학교와 주요 기관에서 인권 강사로 활동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을 펼칠 예정입니다. (2024년에) 모든 신자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성취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이 주어진 것은 소명이 있기 때문이고 그 소명이 사명이고 그 사명은 사랑으로 성취됩니다. 나의 소명은 무엇이며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에서 우리가 따라야 하는 사명자의 모본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수상궁에서 부귀와 명예와 권력을 소유하며 당대 문명을 즐기며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몸은 수상궁에 있을지라도 마음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형제 하나니가 유다에서 돌아와서 전하는 말은 유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은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에 탔다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처참한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었습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의 그 예루살렘 상황이 수산에 있는 자신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바로 고난받는 자신의 민족들 때문에 아파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무엇 때문에 금식 기도하셨습니까? 새해를 맞이하면서 무엇에 대해서 주로 기도했습니까? 세계의 문제가 기도 제목이 되는 사람은 세계적인 사람입니다. 민족의 문제가 자신의 문제가 되는 사람이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교회의 문제가 자신의 문제가 되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가정의 일이 기도 제목인 사람이 바로 가정을 이끄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미 부름받기 전부터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거룩한 슬픔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자각하게 해 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슬퍼하며 기도했습니다. 민족과 함께 애통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슬픔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내적 음성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거룩한 부담감은 바로 이런 아파하는 마음을 타고 옵니다. 바로 그것이 소명이요 또한 사명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아프십니까? 어떤 것이 그렇게 부담스럽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또 난민, 탈북자, 지진, 전염병, 생태계 훼손, 가난, 이혼, 낙태, 자살, 마약, 성폭력, 동성애, 미혼모, 노숙자, 아동학대, 저출산 문제, 방황하는 10대 청소년들, 복음을 듣지 못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분열로 치닫는 정치, 남북 대치 상황, 이러한 것들을 보고 우리 마음에 거룩한 슬픔이 일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룩한 부담감이 다가올 때 주저하지 말고 담대히 순종해야 됩니다. 거룩한 부담감이 바로 사명입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4도에서 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